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6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서 특별히 이렇게 매체로 동영상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대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사랑 기뻐하는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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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본체 영원토록 기쁘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성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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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주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궁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까지 되어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또한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도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죄악된 모든 생각이나 아버지 모든 마음속에 짓는 죄까지도 아버지 다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특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사자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라져와 주시며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하늘의 아버지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침체된 자들이 아버지 다시 소생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과 온과 육을 다 쪼개 아버지 골수를 쪼개서 주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재단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일들이 순조롭게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귀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재단의 뜻이 있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뜻을 이루기까지 저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저희들 주님 앞에 복음화하는데 앞장서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예배할 때에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주님의 축복이 계신 곳에서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2월에 벌써 마지막 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성전을 세우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계신 곳에서 특별히 잘 건강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시간 갖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저희 교회 사이트를 가시면 모든 설교와 새벽기도 묵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의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늘 22절부터 33절인데요. 우리 25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독하죠. 25절부터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간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이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6월 한 달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을 맡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시간에 삶에 폭풍처럼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난망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깊은 그 인생의 위기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밀어닥친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배탈한 중에 배탈입니다. 언제 물때가 세고 언제 고기를 잡히고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바로 그런 풍랑이 위로 닥친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시간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곳에 갈릴리 바다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재촉하여서 이들의 배를 태우고 내어보낸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지금 이곳은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풍랑이 치고 있는 걸 분명히 주님이시라면 이곳에 풍랑이 칠 줄을 아셨을 텐데 왜 우리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놓게 하셨는가? 혹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혹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다 보면 바로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드리고 이곳까지 온 것 같은데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새롭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보내셔서 왔다면 그 풍랑 가운데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풍랑을 통해서 나의 삶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이 풍랑을 통해서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 풍랑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풍랑은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의 방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른 새벽에 드디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이 진태양난에 낙심되고 원망하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밤 사경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이 밤이 새도록 어떻게 보면 살아보려고 물질을 하고 그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아우성 치고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한 후에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에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 조금 더 빨리 찾아오시면 좋잖아요. 주님은 왜 이렇게 마지막에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능력이 있을 때 처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아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해결했는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질 때까지, 내 능력이 다 끝날 때까지, 내가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놀라운 역사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의 끝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의 그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노력과 능력이 다해갈 때에 이제 힘이 지쳐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분에게 오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들려주는 건 뭐냐면 파도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파도보다 크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이곳에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오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저 바다 건너편에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있지만 주님은 저 바다 건너편에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오실 수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여기 오시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오셨지만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죠.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우리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안 계셔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와 계시지만, 주님이 지금 나의 옆에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에 오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 와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바다 한가운데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그분이 여기 없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걸어오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7절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먼저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풍랑인데 주님은 풍랑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기에는 풍랑이 너무나 큰 문제지만 주님께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풍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대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니라는 예수님의 그 I am 나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나의 삶의 풍랑이 풍랑처럼 여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주님은 지금 바다 위에서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 위에 서 계신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바로 그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바로 그 바다,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바로 그 풍랑.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다 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발로 밟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도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바다 위에서 계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바다보다, 풍랑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주님은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바다를 밟고 발로 밟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발로 밟고 계신 분이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평생을 살면서 풍랑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의 인생은 항상 잔잔한 모습 같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내 인생의 풍랑이라는 건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가지 뭐냐면 주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에 풍랑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생의 풍랑이, 오늘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배를 띄워서 갈릴리로 급하게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풍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망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야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배 안에서 머무르지 말고 배 바깥으로 내 발을 믿음으로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이 바다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했고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낙심이 됐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원망까지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던 그 바다가 어떻게 보여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바다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앞에 풍랑이 있는 바다가 수없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을 띄십시오. 이 일들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까?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주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나의 삶,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배 바깥으로 발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너는 인간이니까 그냥 배 안에 있어야 돼. 너는 거기만 있어. 내가 갈 테니까 하지 않으시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도전할 때에 베드로에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도전하지 못하게 하죠. 두려운 마음을 주게 되고 귀찮은 마음을 갖게 되고 도전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이 풍랑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까라고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에 풍랑이 고요한 바다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도 주님처럼 그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한 것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다가 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 바다 위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길, 베드로가 걸어갔던 이 바다 위로 열리는 바로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은 바다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은 내가 한 발짝을 내디면 그냥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러하지 않나요?
한 발짝 한 발짝 건너갈 때에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 있는 바다가 오늘도 수없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서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걸음을 걸어가면 나는 여기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배 밖으로 나의 발을 내밀면은 나의 삶이 망가지고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있었던 이 바다만 남아있으면 된다고, 이 배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바로 그 풍랑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분명히 바다였는데, 분명히 걸을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믿음의 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길이 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배 밖으로 나가 바다를 걸었어요. 인류 최초로 베드로는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다를 보는 순간 무서움이 들어오고 바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어갈 때는 주님처럼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떼고 놓치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나의 삶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순간 즉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빠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오늘 어떡하십니까?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는 아직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도 반드시 주님은 계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우리의 마지막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고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 가장 깊은 두려움의 자리가 가장 놀라운 부흥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로 보내셨는지, 왜 그 깊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 이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믿게 되었고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보다 크신 분이에요. 바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문제 가운데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이전에 만날 수 없던 더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죠. 바로 그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낭만치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도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에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험난한 풍랑 있는 바다든 그것이 어려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디든 간에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주님만 붙잡는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만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도저히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 속에서 절망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를 익혀주시며 그 길을 통하여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접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접어가라. 많은 사람이 옅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접어가라. 작업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와 향해 작업 내 몸을 접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가 뻗쳐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동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나를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풍랑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도움의 손길과 믿음으로 더하게 하시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전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배바깥으로 나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찮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풍랑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를 기대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열며 마음을 열며 주님께 기약과 돌려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것 주님께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주님 안의 계획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의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삶의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 의지하고 도전하며 나가게 하여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1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